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기 쉬운 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니까 진짜 너무 어렵다. 말씀도 어렵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나는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또 그렇게 속이는 거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각인하길 원하고 계세요. 왜? 이미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특히 복음 각인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차라리 구원받은 것으로 끝날 거라면 각인할 필요가 없죠.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 각인까지 합니까? 근데 복음 각인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각인된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시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죠. 우리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뿌리 내려집니다. 뭐 내가 나이가 몇인데 성장합니까? 우리는 매일 한 걸음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체질로 세 가지 나, 교회,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각인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각인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물건들 쓰지도 않는 물건들 뭐 다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인된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어, 어떤 집에도 세탁기를 두세 개 놓는 집은 없을 거예요. 하나면 충분하니까. 근데 세탁기를 한 10년 쓰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새로운 세탁기 하나를 사준다. 그럼 누가 뭐래도 10년 쓴 세탁기를 버리든지 아니면 재활용해 팔든지 하고 새로운 세탁기를 집에 갖다 놓는 것이죠. 아깝다고 해서 두 대 놓는 사람은 글쎄요, 그거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미련한 일이죠. 그만큼 집이 좁아지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잘못된 각인, 틀린 각인을 빼내고 새로운 각인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각인하는데 이 전에 잘못된 것들 다 쌓아놓고서 복음을 누린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섞인 복음이 되는 것이고 비슷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각인들을 빼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냥 어떤 우유가 들어있는 컵에 물을 집어 넣으면 이게 우유처럼 보이지만 마셔보면은 이게 우유가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왜냐면 하얀색이고 우유는 하얀색이고 물은 투명하기 때문에 물을 집어 넣으면은 그냥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맛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밍밍하니 이게 우유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각인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먼저 잘못된 것을 빼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각인입니다. 그게 말씀 각인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아는데 그럼 되지 않았냐? 아니요. 복음 아닌 잘못된 것들을 다 빼내야 돼요. 우리 안에 어쩌면 유교의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그리고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사람한테는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밤에 손톱을 자르려고 하면 멈칫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밤에 손톱 자르지 마라. 이유도 설명 안 해주세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밤에 손톱을 자르려고 하면은 순간 멈칫하다는 거죠. 왜?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한테 먼저 들어간 것을 빼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각인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해야 됩니까? 내 생각, 오래된 것들, 먼저 들어간 것들 다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각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씀 따라가라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 말씀만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았을 때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말씀 붙잡아도 뭐 되는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더뎌 보여도 늦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까지 성취하지 않으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말씀만 각인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각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각인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각인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각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은 말씀 말고 주신 게 없어요.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힘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강단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강단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그리고 선포된 말씀, 강단. 성취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고 강단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계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강단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계 복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음, 강단 말씀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경을 멀리한다? 그 사람은 응답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나의 복음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복음과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형들과 달랐던 요셉이 뭐가 달랐냐?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주인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것도 목사님이 알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강단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형들, 내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포럼하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 각인을 바꿀 수 있는 포럼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포럼한 것입니다. 그게 서신서 하나님의 성경이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전무후무를 발견하는데 이 말씀으로 오직 된 것이 우리에게 전무후무의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각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고 열심히 예배드리니까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사탄이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유일성의 응답, 그것이 무엇이냐? 나와 교회와 업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와 교회와 그 업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맞게 응답받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새 절기를 강조하고 계세요. 모든 렘넌트들마다 새 절기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6월절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수장절 우리의 배경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누리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할 것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붙잡은 자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신분만 누려도 새 절기의 축복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신분만으로도 내 정체성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너무 간단한 것이죠.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재창조의 역사이죠. 무엇이냐? 문제가 수만 가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3장 사탄의 12가지 그 속임수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1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답은 한 가지, 복음입니다. 이것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창조의 작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문일답, 우리에게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그 문제보다는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만 누리면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누리냐? 잘못된 각인을 빼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각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절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6월절 그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죠. 수장절은 배경인데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것은 오순절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형들과 달랐던 요셉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는 거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옛 체질, 옛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나에 대해서 먼저 복음적으로 나를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일을 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 보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해줬습니다. 일했으면은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 거라고. 아니, 하나님이 모르시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1년 동안 하나님은 너 살리기 위해서 일을 못하게 만든 것이다. 그게 말이 되냐 하더라고요. 아니, 말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일했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뭐가 남냐고. 나한테 남는 게 이렇게 낙심 아니면 한탄, 후회 이것만 남아요. 근데 만약에 이랬으면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 건데 하나님이 날 살리셨어요. 그럼 뭐가 남죠? 감사가 남죠. 복음적인 생각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너무 합리화이지 않습니까? 네, 복음 가지고 합리화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 되는 쪽으로, 힘 주는 쪽으로, 정말 나를 살리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형들과 달랐다니까요, 요셉은. 내가 노예가 되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이 노예로 만들 수 있냐? 뭐가 남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불평, 원망, 불신앙만 남는 거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애굽 살려야지.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그러면 감사가 남죠. 자,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합리화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빼내고 복음으로 각인하라는 말이 복음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얼마나 잘못된 각인들이 많이 있는지를, 얼마나 복음 아닌 기준들이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로운 각인,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옛 것들, 어, 잘못된 모든 것들,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새로운 각인하고 말씀으로만 각인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